오늘 성경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지혜자는 전도서 10장 5절 이하에서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큰 재난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또 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말을 탄 사람은 종이야. 말을 타야 할 고관은 꽃비를 잡고 걸어가고 있어.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허허하고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늘 나에게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다윗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과 내 무병장수와 내 출세와 내 결혼과 내 경제를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애입니다. 인정 중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생각에 집중하여 있는 이 다윗의 자기애와 다윗의 인정 중독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3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다윗의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보내줄 것이다. 또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사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다윗은 중간에 가로 열고 셀라 했습니다. 셀라가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 가지를 않습니다. 셀라합니다. 기다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라한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후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이 다윗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굴 속에서 받은 선물, 인자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인자가 아니고 그 순서가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리와 인자를 보내시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을까?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항상 진리는 뒤쪽에다가 숨겨놓습니다. 뒤에 배치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 뒤에 진리를 숨겨놓으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뒤에 진리가 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 뒤에 진리가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도대체 무엇이며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이 칙령을 발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를 불문론하고 내가 부르지 아니했는데 내 앞에 오는 자는 전부 다 죽이라.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이렇게 왕을 뭐라지 그걸? 예? 하여튼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가오는 것은 자기를 살해하려는 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후일지라도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그가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이 금규는 아마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금규입니다. 인자를 내보내시면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도 예수님이 가지신 중요한 속성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항상 인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인자와 진리이신 주님을 보내신 것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만일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그 진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 죄인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씀대로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앞에 다가오실 때에 나는 그 진리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판정 앞에서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한 형제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캐나다 유학 보내고 마누라까지 뒷바라지를 위해서 가고 혼자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고군분투하며 돈을 모아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그 형제의 얘기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풀리지를 않았어.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목사님 2월 25일 목요일이 재판 최종 선고일입니다. 그때 저는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법정에 들어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마음이 무거워서 이 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서는 오후 시간에 늦은 시간에 카톡을 제가 보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재판 날이었는데 그런데 카톡을 안 보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 법정에서 구속이 됐구나. 그래서 핸드폰도 빼앗겼구나. 어디 구치소에 가 있지? 내가 내일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형제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어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면서 긴 문자로 제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문자의 핵심은 한마디로 목사님, 법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법정 구속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판관이 어떤 문제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최종 선고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재판 선고를 스스로 재판장이 연기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재판장이 끄집어낸 그 상황은 어쩌면 그 형제가 무죄로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그날 그 법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57편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 그대로 카톡에 타이핑을 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부분의 문자는 몇 번이나 반복하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실 길을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받아야 했을 진노를 어린 양 예수에게 퍼부으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진한 감동을 느끼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진리로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인자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헤세드의 주님, 무지개 언약의 주님, 활의 화살을 당신이 직접 가슴으로 막으면서 우리를 뒤에 숨기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 그 인자의 주님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날 다윗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굴 속에서 이 선물을 받았던 다윗은 그 순간 눈에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했던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함께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동원한 단어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만민이라는 단어, 문나라라는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 궁창이라는 단어, 온 세계라는 단어가 터져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늘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캄캄한 굴 속에 있습니다. 잠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이미 그물을 쳤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굴입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다윗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면서 궁창, 만민, 온 세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며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며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가 굴 속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그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굴 속에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굴 속에서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실 정도만 아니라 그를 왕의 자리까지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굴 속에서 경험했던 희한한 경험을 그의 남은 생에서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그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기도에, 내 신음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22편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비방거리고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으그러져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던지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마치 골고다에서 십자가 형태를 당하시던 예수님을 만난 듯합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1절부터 전반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에 보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이 다윗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다윗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만납니다. 8편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08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7편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내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굴 속에서 그가 인자와 진리를 만났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그 주님은 다윗의 눈에서 죄악의 비늘을 벗겨주셨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더니 이런 기적까지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에 다녀왔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금 3주째 이상하게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금요성취회가 재개되기 때문에 금요성취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500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외친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제가 4층에 있는 제 방에 올라갔을 때에 영적 전투를 흑암의 세력이 걸어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도록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영적 세력은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 너머에 들려오는 소리는 조용하고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세웠는데 초등학교 세웠는데 중고등학교는 내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영적 세력은 너 내가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북한 나루토의 다리 이 야곱의 기도를 설교는 많이 했지만 금요일 밤을 지새우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어둠의 세력은 떠나지 않고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물을 던진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다, 웅덩이를 탔다 라는 이 57별의 단어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실감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시편 창세기 32장 26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외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았습니다. 격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근년 들어서 이 영적 전투가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영적으로 깨라는 음성이었구나. 새벽을 깨우라는 음성이었구나. 야곱이 일어났는데 다리를 저었다 했습니다.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토요일 어제 하루 종일 제 방에서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찾아온 탈진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자와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을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자기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에게 거룩한 구세주가 될 듯한 모습을 그가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탄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과 같은 죄악들이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